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석양 무렵에 날아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석양 무렵에 날아오른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미네르바는 그리스 여신 중에 이 지혜의 여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이제 어깨에다가 올빼미 또는 부엉이, 그 올빼미를 갖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요. 이 올빼미가 이제 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것은 이 철학 또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니까요. 헤겔이 철학자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철학 또는 지혜는 언제 날아오른다고요? 석양 무렵에 날아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양 무렵이니까 해 뜰 때가 아니라 해 질 때,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 그때 바로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 또는 지혜 또는 철학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 또는 사건의 뒤를 쫓아간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언제 돋아난다라는 것입니까? 절망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석양 무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를 끝냈을 때 아니겠습니까? 끝나려고 할 때, 마감될 때, 내 인생이 끝장날 때, 좌절할 때, 실패할 때, 고난의 때,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다 끝나버리는 바로 그때에 지혜가 돋아난다, 지혜가 솟구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이제 가득할 때 이 세상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어둠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바라보게 됐고요, 노아를 주목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다 멸망당하고 끝장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네르바의 올빼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빛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권념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권념. 이 권념이라는 말, 오늘날에는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이 권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돌아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헤집어서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단어가 나오는고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압제를 행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습니까? 언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작은 자야.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 참으로 피곤하고 참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비롯하여서 그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들, 바로 그 동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 환자를 정말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렇게 침상을 내린 사람들이 있죠. 그 열심,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붕 뜯어서 내리는 것이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도 있지만 또 별것 아니다라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은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잘되고 얻고 1등하고 그때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장 작아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과 눈길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과 눈길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눈길이, 또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